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7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1월 6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0장 전체가 되지만 그 중에 특별히 7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참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는 여인과 아이들을 합해서 200만 명을 좋게 넘을 그 인원이 광야를 진행한다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또 인도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주셨는데 나팔을 준비해서 이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모을 때 또 잠자게 할 때에 출발할 때에 많은 경우에 나팔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 그 신호에 맞추어서 이 백성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이라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참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 참으로 광야 같은 상황들입니다. 광야라는 말은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고 또 방향을 읽을 수가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쪽으로 나가야 할지 전혀 오리무중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의 처음과 마지막 이것을 나팔로 진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신호에 절대적으로 맞추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맞추어서 일어나고 앉고 시작과 끝을 맞출 때에 이것이 참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나왔습니다. 또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시간을 맞춰서 그 일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호에 맞춘다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손길에 분명히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는 어쩌면 과분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하는 말씀이죠. 9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어지는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쁘셔가지고 아니면 잘 기억이 안 돼서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8장에 보면은요, 7장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 끝나지 않고 노아 홍수가 진행될 때에 온 세상이 물에 가득할 때에 살려두신 생명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생명. 그런데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방주에 타고 있는 그 생명들을 기억하셨다. 이 역시 오늘 우리 본문의 민수기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길을 몰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둠 가운데서 먼지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 백성이 혹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관심을 끊지 아니하고 기억하신다. 하나님 편에서 기억하신다. 라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기억 앞에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10절에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려라. 화목제물을 드려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관심 가지고 기억하실 때에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로 또 번제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가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 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 인도, 그리고 인간들의 제사와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정확한 관계성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느냐. 지금 광야에서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앞길을 알지 못하는 역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안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발전되어 있고 최대의 과학과 문명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서 어쩌면 우리 자신만으로도 우리 힘으로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말대로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었다. 우리의 오해였다.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힘으로 세상 능력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관심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정립하는 것만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